우리가 주일 설교 때도 이 말씀 한번 1절을 찾아보았지요. 예. 시내산 떠난 지 딱 3일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고 또 광야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 나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곳을 그 언약궤가 즉 하나님이 찾아주셨죠. 그리고 구름을 다 높이 띄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를 건널 때 그 땡볕 정말 뜨거운 햇볕이거든요.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 준비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광야를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죠? 예,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들이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원망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있던 다른 백성들의 그 원망하는 마음, 그렇죠? 예. 불평하는 마음, 그거를 듣고 부하내동합니다. 이 부하내동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줏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막 따라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부하내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은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때로는 원망이 들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을 진짜 믿고 의지하며 따라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은 나를 위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흔들리지 않고 믿고 나아가면서 주변 환경에 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심지가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먼저 살필 말씀은 1절 말씀입니다. 1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1절 같이 읽으십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깃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예,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말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배려해 주셨고 그렇게 보호해 주셨고 그렇죠. 광야길을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좀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끌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을 합니다. 이걸 뒤집어 보면 무엇입니까? 예,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원망하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불평하고 한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광야라고 하는 그 자연 환경은 사람 친화적이지 않습니다. 예. 사람이 살기에 편한 곳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곳을 건너가야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길을 걸어갈 때,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는 견뎌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또 삶에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배우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죠. 그래야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약속의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길러진 상태에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이 조금만 어렵고 힘들어도 스스로 불평하고 한탄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즉 훈련받는 것, 그것을 사실은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또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중에 훈련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서도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키워나가고 내 것으로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왜 내게 주셨을까를 한번 잘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아,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미래를 위해서 대비시켜 주시는구나. 내 영적인 근육을 키워주시는구나. 내 기도의 무릎을 단단하게 해주시는구나.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내 고개 들어 주님 바라보는 연습을 지금 시키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깨달아 알게 될 때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우리는 절대로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아가는 귀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여호와의 귀에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하는데 어떻게 여호와의 귀에다 대고 불평을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귀에다 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고 저렇고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노하셔서 행진하는 중에 불을 진영 끝에 사르셔서 불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을 한번 잘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들으십니다. 그렇죠? 네. 사람은 그러기에 자기가 하는 말에 책임이 따른다라고 하는 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들이 내 귀에다 대고 불평을 해? 그래, 불평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줄게. 그래서 불을 질르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한 나에게 책임이 따른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불평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손수해 주셨습니까? 광야를 걸어감에 있어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준비시켜 주셨죠. 아니,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 노예 생활에서 찌들고 힘들었던 그때를 벗어나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신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불평하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부정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원망은 감사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게 될 때 믿음 또한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명확하게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 그것이 입술에서 나오려고 할 때 한번 꿀꺽 삼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겨낼 수 있고요. 내가 왜 이렇게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많은데 라고 하는 것이 딱 생각나게 됩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십니다. 그 말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기에 원망이나 불평하려고 하는 말이 내 입에서 탁 나오려고 할 때 꾹꾹 삼키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제가 또 불평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될 때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해 나아가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5절 말씀 보십시다. 5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아멘. 갑자기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들 생각이 쭉 나는 거예요. 생선, 나일강에서 잡아 올리는 그 생선, 그 나일강의 그 풍부한 물을 통해서 거기서 길러내는 여러 각종 채소와 과일들, 이런 걸 먹었던 것을 기억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5절 말씀 잘 보시면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가 값없이 이런 것들을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처럼 자신들의 과거를 잘못 바라다보는 시각이 있을까요? 값없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노예로서 채찍 맞아가면서 때로는 그렇죠? 네. 그리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노역을 감당하고 겨우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값없이 자기들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걸 먹었다고 말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걸어가면서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하던 그때를 미화합니다. 미화합니다. 네. 노예의 삶을 현재와 비교하면서, 그렇죠? 네. 그때의 삶을 자꾸 미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만큼 잘못된 생각의 방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광야를 걸어가는 몸이 피곤하고 힘드니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애굽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그들이 얼마나 힘든 노역에 취해져 있었는지 그것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의 입에 남아있는 맛, 그러면서 자기에게 좋게 생각됐던 부분들만 자꾸 기억하면서 애굽에서의 삶을 미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죠. 노예와 하나님 준 자유함을 누리면서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 그 상황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가끔 삶이 어렵고 힘들 때, 과거에 내가 잘 살던 때, 그렇죠? 내 몸이 편안했을 때와 비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조심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출애굽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었습니다. 어떨 때? 비교하게 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비교는 그러기에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따라 살아나가지만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꾸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에 예수 믿지 않고 내가 편하게 좋게 마음대로 막 살았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과 그때를 비교한다면 이것처럼 잘못된 비교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잘못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머물고 있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에 살면서 내가 짜릿짜릿하게 느꼈던 그 쾌감들, 그런 쾌락들, 그런 것들을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제거해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아직 남아있을 때, 그것이 우리 속에 아직도 기억되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들의 이 감각 속에 아직도 살아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현실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원망과 불평이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라난 원망과 불평을 입으로 툭 뱉게 될 때 하나님 그걸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죠. 그 출애굽 1세대 다 그래서 결국은 광야에서 죽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믿는 자의 말하는 것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꾸 내 말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또 내 속에 아직도 무엇이 찌꺼기로 남아있는지를 잘 생각하고 그것을 잘라내버리는, 그것을 다 태워 없애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 진정 과거와 결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앞으로 계속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님 닮아가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몸속에 남아있는 과거의 찌꺼기들 다 태워주시옵소서 기도해 나아가면서
원망 불평이 아닌 감사와 소망으로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셔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축복, 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으로 영적으로 부족한 모습,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셨지만 결국 무너져 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우리들 속에도 아직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런 마음 다 찾아내서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더욱더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용사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하루의 삶 속에서 내 언행을 조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